자, 오늘은 원래 제가 커리큘럼 상에는 1교시, 2교시를 빌립보서 뭐 예를 들어 2장, 3장 그래서 50분씩 진행하는 걸로 놨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다 보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어제 신호들 빌립보서 2장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 관주뿐만 아니라 요 Q&A 질문지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를 손들고 하시거나 시간 눈치 봐서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이것을 보면서 같이 Q&A를 좀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 훈련 하실 때 사실 교환 이런 거 없죠.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 같은 경우도 한번 그냥 청년분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렇게 수련회를 한번 그렇게 진행된 수련회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 그냥 모신 다음에 열 몇 명 같이 모여서 계속 대화했거든요. 밤새. 그럴 때 그 생각과 어떤 사상들이 잘 전달이 되고 여전히 그분이 드셨던 비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 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경우도 성경을 읽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문맥과 성경 단어, 문장, 조사 하나까지 읽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연구를 하시다가 멈춰서 묵상하시게 되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고 이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연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 맛을 보셔야지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은 조별 나눔도 시간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를 좀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성경책 있으시죠? 빌립보서 2장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나눠주시면 예,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혹시 그쪽 조가 이쪽으로 옮겨가실 수 있나요, 집사님? 네.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번호 카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지 한번 흔들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지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 교재 교환 흔들어 주세요. 자, 질문지에 질문 하나라도 빌립보서랑 상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무조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제가 잠깐만 오늘 빌립보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은 오늘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재밌으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아, 이게 대화 가운데 질문을 받았어요. 저희 장로님 아시겠지만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고민하고 안 그래도 고민을 하던 질문 부분이었는데 설교에 대해서 주시는 바람에 잘 됐다 해서 이제 딱 맞아서 오늘 계속 이 사고의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같이 성경을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죠. 무조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가져가셔야 돼요. 질문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 이게 구체적으로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네, 한 사람 총 30절까지인데요. 한 사람당 1절씩 해서 저부터 오늘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쭉 돌아가서 가시고 쭉 계속 돌아가면서 마지막 3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역개정입니다. 자, 새 번역 읽으시는 시간 3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30초간 같이 새 번역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 읽는 시간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어서 우리 관련 구절 대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1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여기서 더 기도하실 수도 있고 더 묵상하시고 더 찾아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만 너무 너무 아름다운 광경.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요. 이 시간에는 이제 조별 나눔을 할 텐데요. 지금 계신 조에서 조금 이동이 있을 겁니다. 한 조에 6명에서 7명 내지 제가 조를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맞게 이동해 주시고 또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책상을 붙이던가 아니면 가에 사이드에 앉으셔서 조별 묵상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조를 나누기에 앞서 다 번호 카드가 있으실 겁니다. 다 있으시죠?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네, 번호가 있는데 조가 딱 모이면은 가장 이른 번호, 그 중에서 가장 이른 번호가 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장이라고 하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뭐 시간을 한 20분 정도 드린다 하면은 한 사람당 3분, 6명이면 3분이면 18분이죠. 한 사람당 3분씩 골고루 시간이 돌아갈 수 있게. 어떤 분은 1분 30초만 하고 끝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른 분에게는 조금 더 이야기가 진전되는 경우는 한 4분 정도. 이렇게 해서 타임키퍼 역할을 해주시고 한 사람씩 이렇게 묵상이 나눠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게 조장입니다. 그게 조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조별로 가장 늦은 번호가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조별 모임에서. 네, 가장 이른 번호가 조장을 해주시고 가장 낮은 번호가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매주마다 달라질 거예요. 가장 늦은 번호가 조장할 수도 있고요. 중간 번호가 조장할 수도 있고요. 달라질 텐데요. 자, 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여러분 이 시간에는 Q&A 질문을 다룰 텐데요. 다루기에 앞서 문맥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 읽는 방식이 좀 같이 공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요. 이 문맥으로 읽는다라는 것, 지금 관주들이 있기 때문에 관주로 연결해서도 이해하시지만 문맥으로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 보시면 제가 쭉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여러분들에 대한 권면이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4절 권면을 한 번 더 하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세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 권고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제가 볼 땐 5절에 약간 브릿지 느낌이 나요. 이 5절을 이 1절부터 5절까지 묶어도 되고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6절부터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절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6절부터 무엇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게 찬송시예요.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해서 원시 교회, 초대 신약의 처음 교회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노래로서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단독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게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권고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한 이유는 뭐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3절에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11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이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11절까지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2절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지금 세번역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하고 바울과 같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죠. 자, 제가 좀 웃긴 얘기지만 뭐 웃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전역을 해요. 전역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떠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또 떠나고 하지만 이게 저한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듣는 게 목사님들마다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고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방법이 있어요. 전 6월 30일에 전역을 하거든요. 그럼 7월 달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각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사실은 바울이 없을지라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순종하여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없을 때 또 빌립보 교인들 막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한 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이게 교회가 난장판 되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없어도 각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복종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 충분히 신앙생활 가능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 내가 어떻게 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문맥이 이어지는 게.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14절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권면한 것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 같아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가능해집니다. 왜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5절 그리하여
불평과 시비 없이 교회의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소명들 불평 시비 없이 하다 보면은 15절 그리하면은 여러분 흠없고 순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고 순결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불평과 시비 없이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럼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잠깐 저를 봐주세요. 자, 별과 같이 빛난다는 순간 떠오르는 말씀 관주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럼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아, 흠이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빛납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이 빛을 대부분 이 세상은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거 영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이름도 떨치고 크게 뭐 대통령도 하고 장관직도 하나 하면서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그거 바울이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이제 좀 있으면 죽거든요. 감옥에서 이제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관직 로마에서 장관직 한 자리씩 하세요. 이거 그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거 세상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관점에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게 자 보세요. 흠 없는 자녀가 흠이 없고 순결한 게 뭐냐면은 당장의 14절의 맥락 바로 앞절에서는 불평과 시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앞에서 13절부터 해서 1절까지는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빛으로 살아갑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전히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저런 책들을 읽을 때 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된다라고 합니까? 빛이 뭐 비춰주려고 노력하나요? 그냥 빛은 자기가 존재하면은 그냥 비추는 거예요. 빛은요, 남을 비춰줍니다. 소금은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소금 먹고 싶어서 소금 먹는 사람은 없어요. 빛을 보려고 이 전등 빛을 보려고 불을 킨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물건들을 보려고 켜는 것이지. 그래서 빛의 존재 자체가 남의 유익이 이 자연 발생적으로 남의 유익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는 하나님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15절에 구부러지고 그리고 예? 뒤틀린 세대. 자, 이 세대가 시대고요. 세상 히브리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나? 아이온. 예, 하여튼 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니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전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경우는 더 어려울걸요? 왜냐? 거기서도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되거든요. 이 Q&A가 신우들이 막 활발하게 되면서 애들이 질문을 하나름 떠안고 갔습니다. 가서도 가야 되는데 와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월컨이 잘 됐다. 이제 시작됐다. 질문이 막 오늘 질문 너무 좋은 질문들 많습니다. 너무 이게 다 오늘 어차피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여러분 부자는요. 제가 부가 있으신 분한테 그런 얘기 설명을 좀 드렸어요. 부가 있으면 그거 괴로운 일이다. 말씀 그대로 하면은 1억을 벌든지 10억을 벌든지 쓸 것 외에는 다 사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포기하나 10억을 포기하나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나 1,000억이 전 재산인 사람이나 사실상 중심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000만 원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1,000억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예, 그쵸.
맞습니다. 예. 이거 당연히 1,000만 원 포기하는 게 쉽죠. 만 원이 전 재산인 아이가 1,000원 포기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10,000원 포기하는 마음으로 1,000억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달란트를 주신 거는 그만큼 더 섬기라는 거예요.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절을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면서 16절 말씀 굳게 잡으세요.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요. 인생 쭉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염려되는데요. 전 이번 주 키워드가 염려였어요. 왜 이렇게 난 목사님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왜 이렇게 염려를 하지? 막 괴로울 정도로. 제가 아까 여기 조에서 나눴지만 괜히 저녁 하나? 저녁하고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저도 이제 어떤 분의 반차를 따라서 애 둘, 셋, 넷 뭐 다 많이 낳고 싶은데 애들한테 경제적인 빈곤만 물려주게 생겼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면 빈곤할 수도 있겠네. 물론 그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막 가니까 막 머리에서 막 생각이 안 멈추고 막 답답한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딱 들면서 주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먹이신다면은 저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믿음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먹고 사는 거는 주님이 저를 먹여 살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저랑 아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녀들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믿음을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시겠더라고요.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게 대박인 거예요. 저도 믿음에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염려, 불평, 시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마지막에는 칭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는 그 빛이 실제의 빛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스캇 팩, 그 하버드 정신과 의사였죠. 제가 좀 더워서 안에 20B 티셔츠인데 괜찮겠죠? 네. 네. 여러분 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란 책을 썼어요. C.S. 루이스의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모티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다 빛들로 존재한다는 빛. 그래서 몸을 이게 소설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존재인데 살았을 때 빛이 옅은 사람은 그만큼 발광할 수밖에 없고 살면서 이 빛이 충만한 사람은 빛의 정도가 예수님과 같은 빛을 비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그것도 뭐 물리학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것이 그 빛이 자기 자신을 투영 그 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자기 몸 볼 때 없는데 그 빛이 이제 이게 몸을 이제 그 육체로 이게 투영시키는 연습을 막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활의 몸을 빛의 형태지만 몸으로서의 몸을 보는 것을 이제 소설을 쭉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땅에 살 때 맨날 불평하고 시기하고 남 깎아내리던 사람은 막 이제 내세로 간 거죠. 내세로 갔는데 그 주인공 쓰레기통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쓰레기통 안에. 그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 근데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막 있으면서 이 세계가 전부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쓰레기통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살아갔던 그 욕심꾸러기의 사람들이 이 내세에서는 쓰레기통 안에 딱 여는데 거기에도 깊이 하나 세계가 있어서 그 중에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맨하탄의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그 펀드 회사로 비유 들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높이 고위직으로 올라가야 돼. 막 일하고 있으면서 더 높이 실패했다.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영원한 삶 속에서. 이제 빛으로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요거 잠깐 제가 그냥 픽션 소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빛으로 흠없는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가는데 이 빛이 마지막 때는 이 빛으로 칭찬받고 이 빛이 실제의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여기 질문에도 천국에서 크다 하는 부분들이 이따 상급에 대한 것도 잠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 마지막에 칭찬받는 것으로 헛되지 아니한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17절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전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질문이 없으셔서 전제는 다 아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르셔도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초반에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모르셔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 설명을 드리면 전제는 제사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서 하는 그 향을 내려고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처럼 드려질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나의 피를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섬김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내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웠으니까 내 죽음으로써 피를 마지막 붓는다 할지라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쭉 이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렇게 피가 부어진다 하더라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는 것으로 큰 단락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추천서 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문맥에 대한 겁니다. 문맥.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실제 빌립보 교인들 보고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 성경의 내용이 그냥 제가 뭐 다른 신학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 이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제가 짧게 대답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이제 우리 자신, 그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원 안 받으신 분. 구원은 안 받았지만 제자는 하고 싶고 제자는 제자는 괜찮은데 구원은 못 받을 수도 있고 뭐예요 구원? 오늘 말씀이 나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탄생과 죽음이 있다. 한 사람의 인생 저 황씨의 탄생과 죽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태어날 때 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뭐 이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한 그 회심의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쭉 갔는데 대부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교리적 내용 설명들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야지 교리가 풍성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교리 강좌로 그냥 하면은 제가 보니까 성경과 이거 다른 얘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Q&A 때 이런 내용들이 다뤄질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미 구원에 대한 예정이 있을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저는 몰랐죠. 근데 회심하면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로 한다면. 근데 구원을 언제 받았냐? 제가 이때 받았냐? 아니면 이때 받았냐? 아니면 죽고 나서 받는 것인가? 교회에서 70%는 이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질문. 그럼 이 시기는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이때 구원 천국 딱 들어가려고 이 나머지 시간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신념을 잃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실제 교회에서 70%라니까요.
근데 구원이 무엇이냐? 그럼 회심할 때 구원을 받았냐? 저는요, 회심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회심의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수은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유, 인간이 말하기 참 이게 제가 말하기가 웃기지만 혹시 받으셨다는 믿음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자, 구원 시작! 버튼 딱 눌러줘서 구원 딱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고려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려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내 아들 우리 수은이 언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지 기다려. 왜 고백 안 해? 내가 지금 고난 좀 줘야겠다. 고난 버튼 딱. 그래서 힘들어서 신이 있을까 없을까 고난. 그러다가 이제 고난 좀 있네. 이제 교회 나오나 보다. 인생이 힘드니까 그냥 좀 마셔야겠다. 이게 아닌데. 언제 구원 버튼 눌러야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정도 있고 예지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회가 될 때 한번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또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과 전지를 고려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심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본인이 인격적으로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알아가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또 어떤 깨닫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알아가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이 회심이 강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강렬한 어떤 순간적인 경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회심의 사건 어떤 특정한 이 12월 며칠 몇 시가 있었는데 제가 회심 딱 하는 순간 이 날짜를 잊어버려야겠다라고 사실 결단을 했어요. 그날에 너무 매일까 봐. 저는 그 시가 있었지만 그 전에도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영적 체험과 그러면서 이게 맞나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회심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사실 저도. 근데 이게 너무나 강렬해서 그 날과 그 시가 있었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고민과 막 갈등이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그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우리를 수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쭉 살아가면서 모든 날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살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된다. 염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염려가 될까? 제가 그것도 고민이었는데 자 염려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 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어렵게 되었다. 뭐 자녀가 뭐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낙방했다.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길어졌다. 염려되고 낙심되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심이 있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 염려의 기간, 이 랭스, 이 길이, 염려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를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겠죠. 이거는요. 영성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수준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염려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게 되겠죠.
주변에서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과연 구원받는 것인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이런 염려와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해들, 때로는 영적 공격, 때로는 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 이 우리 마음에 세속화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둬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뤄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이 믿음은, 이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믿음은 이 오늘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믿음이 지금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구원이 이미 영원 가운데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좀 질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아, 예. 네, 회심의 순간을 만나지 못한 사람.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저의 생각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여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굉장히 쉽다 생각해요, 저는. 죽으면 다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커요. 일단 저는 원수였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저희도 다 동지입니다. 사실 다 원수 출신이에요. 다 하나님의 원수 출신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이 하나만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퍼즐들을, 모자이크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조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해 나가려면은. 자, 우리는 죽음 이후의 내세를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빨리 뜨고 하나님 나라 갈 걸 기대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성경은 정말 많이 말해요. 그게 구약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요. 자,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랑 대화하면서 사실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몇 마디 주고 받았을 텐데 그 죽기 전 몇 마디 주고 받으면서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구원은 그렇게 해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구원을 우리는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구원을 죽기 전 몇 초로 제한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시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구원을 죽음 이후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라는 이 삶을, 영원한 삶을 이어서 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 있으면은 저는요, 죽어서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이해 때문에 아유, 내가 죽기 전에 세례 받으면 되지 하고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은 너무나 아까운 거죠. 왜냐면은 이 시기를, 죽음 이후의 천국을 생각하시면 이 시기를 지옥으로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빛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들로 살아가다가 빛이 되는 거예요. 진짜 빛의 존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의 존재가 되는 건데, 죽음 이후의 천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살아간다고. 내 마음에.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나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손가락질해야 되는데 손가락질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 그게 이미 천국이거든요. 제가 신우예배 때는 괴테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괴테가 한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성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분노할 필요가, 왜냐면 이해가 되니까. 네. 또 무슨 뭐가 있었어요. 예, 금요일 날 사랑방 할 때 이게 예, 각자 이해가 되면은 분노할 필요가, 그래서 지성이 약한 사람은 화내지 않아야 될 일에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얘기 같네요, 갑자기. 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뭐, 근데 본인은 그렇대요. 우리 괴테 씨는. 예, 김괴테인지 이괴테인지. 괴테 씨는 그렇대요.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쭉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해 보니까 천국에 가서 상급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서 집이 큰 경우도 있고 집이 작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관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이어서 좀 다뤄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사실은 상급론이라는 것은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이 상급론은요, 상급 상급론은요, 상급이 있다파와 없다파가 나뉩니다. 세계 유수의 지성인들과 신학자들이 의견이 갈려요.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꼭 이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꼭 그런 질문이 꼭 그 강의가 끝나고 한 번 꼭 오셔서 또 질문하신다고요. 그럼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마찬가지로. 저는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상급이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집, 차, 명예, 계급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상급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상급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아니 온 우주가 우리 집이 될 텐데, 저는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인류 거주시킨다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찬성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데 아주 재미난 상상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화성 조금 가는 건데 이 우리 은하만 탐색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를 다 탐색했다. 그 빛의 속도로 막 엄청 많이 가야 되잖아요. 몇 광년, 몇십 광년, 수백 년을 빛의 속도로 수백 년을 가야지 되는 건데, 자, 그렇게 가봤자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고 우리가 그 안에 사는데, 우리가 온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성으로 가도 그냥 벼룩이 여기서 여기 뛰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또 반대하실 분들은 반대해 주세요. 자, 그렇게 볼 때 상급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은 상급이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죽기 전에 예수 만난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알았으면 상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 그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았었더라면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게 낮게 여기를 이게 지읒으로 써서 낮게 여기다 뭐 이런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는 너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또 배우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옷 낮게 여기. 그렇게 살면은 더 하나님의 상급들이 있을 텐데 내가 굳이 화냈네. 그래서 괴테가 한 말이 죽기 전에 인생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냈을까? 후회할 것이다. 그런 말 하는데 일견 맞을 수 있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말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상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삶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한국에 초대형 교회 하나 설립해야겠다. 100만 성도와 함께 우리 주님을 맞이하리. 주님의 재림을 100만 성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신 것을 막 기다리리.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화성 가도 벼룩 뛰는 거라니까요. 벼룩 뛰는 것. 100만 성도든 1000만 성도든 1억 성도를 모아도 그 의미가 없어요. 네가 빛이냐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크냐. 그럴 때 이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받으신 상급. 오늘 빌립보서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자기를 비우시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다. 비우고 이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특권을 버렸거든요. 저의 고민은 어떻게 내가 특권을 취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특권을 버릴 것인가가 저의 사실 고민이에요. 빌립보서를 읽으면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고민. 어떻게 하면 내가 특권을 쓰지 않고 지향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을까?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완전 다른 특권을 가지려고 하는 삶과 특권을 버리려고 하는 삶이 아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칭찬받을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몰랐는데요. 그 답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다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매를 걷어 가실 텐데 이런 것들이 상급과 죽음의 구원과 이 삶의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저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드러날 것이고 저 세상을 향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소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연결된다고 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많이 사실 엄청나게 계속 토론해야 됩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쭉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마음을 같이 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태도. 이 마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생각도 다양한데 마음이 같다는 건 어떤 것일까? 질문이고요.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순교에 대한 질문. 어떤 것이 순교인가요? 자발적으로 할 때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만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는 예. 관심이 있는 예. 예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잘 전도하고 싶은데 임팩트 있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고 길지 않고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전도 좀 많이 해서 상급 좀 얻게.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예. 할 말이 많은데 관계 없는 질문 하셨네요. 천국은 걱정 근심이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온 것처럼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과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계급처럼 등급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데 오늘 말씀 10절이죠. 이루어질 약속인가요? 네.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의 날을 딱 눈을 뜨는 순간 모든 이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할 거 생각하면요. 대박인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신약의 백성들이. 이 질문을 다뤘어야 됐었는데 아쉽네요. 자,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드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기도뿐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자, 이 마음이 주님이 지금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거 구분이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구분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 제가 오늘 다뤘어야 됐었는데 이거 제가 예상 질문으로 뽑았던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의 유익은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제 예상 질문이었는데 제가 다루고 싶었던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 모르셨을까? 내어주신 것이 맞을까? 아들인데 예지하지 못하셨을까? 메시아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란 두렵지만 살아나가야 된다? 순종의 믿음 단어만 적어주셔서 제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나눠주셨는데요. 네, 요거 조금 전에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셨다고 착각하는 마음인지 그것만 그러면은 네, 제가 길게는 어렵고 그냥 짧게만 좀 나누면요. 자, 남의 유익을 요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남의 유익을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믿음의 그릇과 정함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바울처럼 몸을 불사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 팔아서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에서 1000분의 1 기부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수준 따라 믿음의 수준 따라 사는 겁니다. 남의 유익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만 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수준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죠. 예수님의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마음 6절부터 11절까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우리의 욕심인지 요거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요. 자, 이런 거예요. 네가 참아라.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너가 용서를 구하라. 네가 잘못했다고 하라. 이거 당연히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근데 욕심이 지금 대비가 된 상황은요.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 저도 오랫동안 괴로웠거든요. 이런 질문이죠. 내가 그래도 군목으로 치면은 저희는 임대령까지 있습니다. 임대령 돼서 군종감 되어야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면 저 이거 지금 못해요. 눈치 봐서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 저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때 군종감 돼야지 상급 쌓습니까? 지금부터 쌓아야죠. 그거 뭐 언제 쌓아요?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것까지 가려면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막 여기서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전체적인 수준을 다 끌어올려야 되죠.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임대령이 돼서 해야지. 그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경우들.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많이 막 하고 싶다. 그거 주님이 주신 어떤 소망일 수는 있는데 그 경우는 욕심이 들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게 주변에 부가 있으신 분들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생각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많이 베풀길 원하지만 그분들이 영향력 있는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가셔서 많이 섬기시길 원하지만
그렇게 섬기려면요, 그거 포기할 생각하고 지금부터 섬겨야지 그때 가서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 엄청 빡세게 해야지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서도 기도하는 삶 살 수 있어요. 그 보니까 이번 헌법 무슨 그 뭐 하시는 분 뭐 신앙적인 질문 엄청 받으시던데, 그거 뭐 신앙적인 가치 생각들이 아마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피력할 수 있어요? 청문회에서? 아니 그 신앙의 소신을, 예, 미국 가서 제가 예를 들어 어제 뭐 동성애 관련돼서 질문 또 받았는데, 예, 그것도 얘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생각하고 사고해야 될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그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와서 끌어내린 거예요. 설교하다가 내려오세요 잡아 끌어내렸어요. 누가 끌어내렸냐? 그 교단 노회장이 오셔가지고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시냐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저 설교만 예배만 끝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당장 내려와서 그 교단의 총회장인가 그 노회장인가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시간부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제명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왜 그러냐? LGBTQ를 이 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으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그거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이거 SBS 뉴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아니다. 근데 끌어내려서 이분이 그냥 끌려 나가셨어요. 이게 뭐지? 원래 제명하고 우리 노회에서 우리가 목사를 보내주겠다. 성도들이 막 들고 이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감리교에서 UMC 연합감리교에서 탈퇴가 많이 일어나죠. 교단 탈퇴가. 아니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담임 목사, 내가 담임 목사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이렇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냐 욕심이냐 구분한다면 이거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욕심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반대의 것들을 요구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너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정도의 영성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비교적 투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천억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그 말은 천억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럼 그 사람 잘 갈 수 있어요. 그 비교적. 그래서 이게 선한 마음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욕심인지 구분하는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자꾸 비춰보셔야 돼요.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대부분 주님이 용서하라, 무릎 꿇어라, 그 다음에 화해하라,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 이게 다 주님의 마음이죠. 이런 거는 욕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욕심의 문제가 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가고 싶을 때 주님이 주신 소명인지 욕심인지 하지만, 그 주님이 그런 소명 안 주셔도 필요하면 세우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보내시고 다 합니다. 알아서. 그런 것들은 굳이 많이 욕심 구분하실 필요 없이 그냥 주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필요할 때 올라가고 뭐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드리면, 혹시 답이 되셨나요? 예,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음악으로 켜주세요. 잠깐 기도할 때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흠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자가 되고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다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일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때로는 필요하시다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고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그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빛과 같은 별과 같은 빛이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빛의 삶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